제목은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해서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해를 보내리냐.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분이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면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침입한 그런 대적들과 맞서 싸운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침입한 적군은요 시대마다 좀 다른데요 아람이 있었고요 아말렉이 있었고 또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이죠. 또한 바벨론이 있었고요 나중에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로마에게는 이제 점령을 당해서 속국이 된 적이 있죠. 시대마다 이렇게 다양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명의 기원이 되는 족속이죠. 여러분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고로 사무엘상 본문의 블레셋 족속과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전혀 다른 인종입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은 고대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도 그 땅을 차지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름만 빌려온 것이에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 답은 이스라엘에 그만큼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전쟁이 잦았잖아요. 그리고 전쟁 때 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다 보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이야기죠.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도우심을 받은 이야기를 통해서는 내가 이렇게 하여서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요. 도우심을 받지 못한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우린 성경으로부터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위치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곳에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요 세력이 커지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그 길목에 있다 보니까 전쟁이 잦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강성해지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렇게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져서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 잘 되는 사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며 세상과 버타여 살면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위치가 또 이렇게 일본과 중국 사이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은 전쟁에 시달렸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바로 73년 전에 6월 25일 우리 민족의 비극인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영적인 각도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그 비결은 아주 단순했어요. 군마가 많아서 그리고 병력이 많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서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이전에 우리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난 것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삶에서 영적 전쟁은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파될 때,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의 삶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그의 대적인 마귀가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 사람이나 또 그 사람 주변의 환경을 사용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 영적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를 주저앉히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막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마귀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선전포고이기도 해요.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한 그의 앞에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마귀는 자기가 이미 포로로 잡은 사람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어떤 나라도 잡아놓은 포로를 대상으로 전쟁하지는 않아요. 포로는요, 도망치지 못하게 잘 감시하면서 관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영적 전쟁은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 혹은 패배할 것인지는요, 그 전쟁을 어떤 마음의 상태와 자세로 맞이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후반에 나오는 말처럼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임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쟁터에서 여호와의 궤를 앞세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강한 팔로 애굽의 신들을 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앉아서 고스란히 종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용기를 다 끌어올려서 스스로 격려하고자 한 말이 바로 강하며 대장부가 되어라, 그렇게 한 말이에요. 혹시 이렇게 스스로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면 여호와의 궤를 앞세운 이스라엘을 이기는
그런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리와 영적 싸움을 할 때 가진 생각이에요. 마귀는요,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이 전쟁에서 자기에게는 승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대항하기만 하면 자기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뭐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고스란히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것을 볼 수는 없으므로 마귀 스스로 격려하면서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영적 전쟁의 원리를 모르고 허망하게 자기들에게 패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하여서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오히려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고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쪽에서 그러면 우리도 강하게 되고 대장부가 되자라고 스스로 결심하고 이를 입술로 선포하고 외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강하게 되어도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언제나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정말 가장 강하시고 또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대적이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원리를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진을 치고 있나요? 그곳은 아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벡이라는 말의 히브리 의미는요, 힘 혹은 거세게 흐르는 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급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벡은 지형적으로는 거센 물살이 있는 강가 지역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지명의 영적인 의미는 매우 뚜렷하죠.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요, 우리와 전쟁하러 올 때 힘센 용사처럼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강하며 대장부가 되어서 세차게 흐르는 물처럼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베드로는 동일한 의미에서 영적 전쟁에 임하는 마귀에 대해서 우는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거센 물살이나 우는 사자, 물살과 사자, 종류는 달라도 의미하는 바는 같죠. 삼킨다는 것입니다. 삼키려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거센 물살이나 우는 사자 모두 상대방을 찾아서 삼키려 한다는 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맞이하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거센 물살처럼 혹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자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센 물살을 맞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에 홍수가 나면 동네에 이렇게 개천이 있는데 그 개천이 막 넘쳐 흐르고 거센 물결이 도로 위로 이렇게 넘쳐 흐르는 그런 경험들을 한 것 같습니다. 거센 물살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는요, 발목 정도 차는 것 같아서 이거 뭐 건널만 하네 하고 건너갑니다. 근데 방심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차오르면서요, 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종아리 이상으로 차오르면 성인 남자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급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홍수가 나서 급류가 발목 이상으로 차오르면 절대 건너려고 시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큰 차들도요, 타이어 정도 이상으로 잠겼는데 물살이 세면 바로 휩쓸려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는 사자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는 우는 사자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잘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동물원에 있는 사자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동물에 있는 사자를 보면 매일 늘어지게 잠만 자고 깨어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냥 어슬렁거리는 덩치 큰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사역차,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함께 사역하는 그곳에 사역하는 사역자가 자기 집 근처에 사자 농장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뭐 이 사자를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새끼 사자들 이렇게 안아볼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 좋겠다 싶어서 가자고 이렇게 했어요. 갔더니요, 사자들이 수십 마리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사자 농장을 하는지 제가 좀 궁금했어요. 사자에게 고기를 주고 하려면 돈이 들 텐데 아니 이 사자를 왜 이렇게 키웁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그런 말이에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사자가 엄청난 돈이 된다는 거예요. 사자 한 마리를 잘 키워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부자들은요, 자기 집에 또 사자를 키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마리당 몇 억씩 받고 판대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키우죠. 그래서 이제 그 농장에 이제 가서 사자 그 근처로 가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놀랐어요. 너무 허술한 거예요. 넓은 농장이 있고 사자들이 마음껏 돌아다니고 있고, 사자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요, 철조망 같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 3m 되는.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자가 정말 화가 나서 뛰어오르면 넘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그 1m 앞에서 나 철장 하나 사이 두고 나와 사자가 이렇게 사이에 있는데요, 바로 눈앞에서 본 사자는 전혀 달랐어요. 동물원에서 본 사자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엄청난 크기에 일단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위풍당당한 사자가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했습니다. 사자가 울면서 달려들면 피할 길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자 농장의 사자도 이런데요, 야생의 들판에서 나를 주목하면서 울면서 달려드는 사자라면 잡아먹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결코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한편 블레셋과 맞선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 진을 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요,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블레셋과 처음 전쟁을 하던 이 당시 이스라엘이 진을 친 지역은 처음부터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블레셋과의 첫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의 주도로 미스바에서 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한 다음에 다시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의 이름을 에벤에셀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전쟁을 다 끝낸 후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 진친 곳은 전쟁하던 그 당시에는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렸거나 혹은 어쩌면 이름조차 없는 황량한 들판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바로 그 장소에 진을 친 것이 아니라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KJV도요, 킹제임스 버전도 besid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진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는 지명인 에벤에셀이 아니라 그 근방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은혜의 영역 한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요, 늘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은혜에 그 은혜로만 살아가고 그 은혜로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혹은 나의 가족이나 친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슬쩍 묻혀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다 주변에서 맴돌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세와 태도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데 어떻게 거센 물살과 또는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해오는 그 마귀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족 곁에 있다 하더라도요, 사자가 나에게만 집중해서 노리고 달려든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자가 어떤 사람에게 달려들면 옆에서 아무리 발을 동동 굴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계시면서 거센 바람과 흉흉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해 주셔야만 급류같이 나를 공격하던 그 마귀의 기세가 순식간에 꺾이고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에벤에셀의 은혜가 없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심과 영적 게으름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경우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삶에 있는 회개하지 않고 처리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러했죠.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는 늙고 비둔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른 신을 섬기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이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요? 에벤에셀 곁에 진친 이스라엘과 다른가요?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알려져 있는 그런 모든 죄를 회개했고 그 죄 문제가 처리되어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은 아무 보호장치 없이 급류를 건너가려고 하는 것처럼 무모한 행동입니다.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우는 사자 앞에 나타난 것과 같은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삶 가운데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의 일부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한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한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그러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냥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도 이스라엘 장로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형식으로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이기려고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주일 성수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혹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고통받는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이런 문제와 마귀의 공격이 있고 내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제대로 잘 실천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결코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아주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나의 동기입니다. 내가 나의 삶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지 않고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의지해서 이것만 하면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기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동기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주일 성수가 귀하고 또 이웃을 돕고 하는 것이 귀하다 하더라도 자기 동기가 잘못되어서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착각이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마치 이미 자기들이 승리를 얻은 것처럼 땅이 울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땅이 얼마나 단단한데 그게 울리겠습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죠. 땅이 울릴 수는 없죠. 우리말 표현으로 지붕이 들썩하도록 그렇게 큰 소리가 난다는데 지붕이 들썩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만큼 크게 외쳤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얼마나 기쁘게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착각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뻐 외치고 큰 소리로 막 기뻐 외치면 아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승리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랬을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결정적인 원인이 된 두 사람들이 함께 있잖아요. 지금
왜 이 전쟁에서 졌습니까? 여러분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와서 엘리와 그 가문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린 사무엘입을 통해서도 심판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 심판은 전쟁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에요.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원인이 되는, 심판의 원인이 되는, 죄의 모든 어떤 상징이 되는 그 인물들이 언약궤 옆에 그냥 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외치며 땅이 울리도록 그렇게 승리의 고함을 지르는 이스라엘 백성.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 어떤 행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에게 승리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 앞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죄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야지 그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맞이한 우리의 상태가 이래서는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생활이라는 형식만 갖추고 정작 우리 삶에서 처리돼야 할 우리의 죄 문제에 관심이 없다면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따라서 이렇게 샵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재미로 훔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예배 와서는 주님을 찬양하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되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기회도 드리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삶을 살면서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큰 소리로 외치며 기뻐했던 것과 다름없는 착각인 것입니다. 자, 만약 이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지 못하고 패배한다면 어떤 결과가 처해질까?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좀 그 결과를 알고 있어야지, 그 결과가 끔찍함을 알고 있어야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삶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전쟁을 바르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주고 계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패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장막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장막으로 도망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외부와 단절된 고립된 상태에 빠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무기력하게 된 사람은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에요. 출석교회를 떠나서 그래도 교회를 완전히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리 가운데 파묻혀 있을 수 있도록 대형교회로 옮겨가는 거죠. 대형교회가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대형교회의 어떤 특성을 이렇게 사용하는 영적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증세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 속에 파묻혀 있을 수 있는 대형교회 중에서도 언어가 다른 영어권 교회로 옮겨가 버리죠. 거기 가면 자기에게 말 걸어와서 귀찮게 할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거기서 더 심해지면 가나안 교인이 돼서 자기 집에서 그냥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단 영적 전쟁에 패배하고 무기력감에 빠져서 모이기를 패하여서 집에서 인터넷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서 더 심해지면 물론 아예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죠. 만약 믿는 자가 자꾸 자기 집에만 머물고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된다면 혹시 자신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때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패한다면 살육이 심히 클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손해가 막심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는요, 큰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자체로 해서 건물이나 사람이 죽고 다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전쟁 배상금이라는 걸 물어줘야 돼요. 전쟁에 이긴 국가에게 엄청난 거액의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피해가 막심하게 되죠. 마귀는요,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행복 등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심지어 자녀나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로 나로 말미암아서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를 생각해 보면 3만 명의 보병이 죽임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패한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언약교회라고도 불렸죠. 언약교회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희미해지고 장래를 위한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로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이 없는 상태죠. 마귀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자 하는 그런 핵심이 바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며 장래의 소망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것을 빼앗겨버리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좀비 같은 성도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패한다면 네 번째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 삶에서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비록 홈리와 비느하스는 죄 가운데 있었긴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므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죠. 그런 그들이 동시에 사라졌으므로 이스라엘에게는 크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긴 것과 제사장 두 사람이 동시에 죽임을 당한 것은 권투용어로 말하자면 원투 스트레이트 피니시 블로우를 맞고는 뻗어버린 것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KO 펀치를 연달아 얻어맞고 링 위에 길게 뻗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언약의 말씀이 사라지고 장래에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 어떤 영적 지도자의 말도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서 모든 영적 지도자가 죽임을 당한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스라엘도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주도하에 국가적인 회개운동을 일으킨 후에야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적 전쟁의 원리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우리가 당하게 될 피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이언 CC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삶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어떤 외적인 종교 행위에 기대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그분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앞에 오는 모든 영적 전쟁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요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2, 3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하나님 앞에 들은 메시지를 내면화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원합니다. 이 내면화의 기도는 막 큰 소리를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내가 듣고 지금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으로 들은 메시지를 내 영 안에, 내 속사람 안에 그 내면화해서 깊은 곳으로 내리는, 그래서 내 삶에서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한 2, 3분 정도 이 메시지를 내면화하는 그런 기도를,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